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금일 첫 예배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릴 때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2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에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우리는 지난 시간 주님께서 주님 가신 길로 제자들을 가게 하시는 파송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길, 호도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길이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 길을 나선 제자들이 마을에서 한 집에 유해야 함에 대한 권고를 들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집에 불만이 있고 아쉬운 게 있어도 그 집에 머물러야 함을 이야기하시는 것이며 동시에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집이 있어도 이를 따라 이리저리 나서지 말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11절은 이와 반대입니다. 우리를 영접할 자들이 없는 곳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런 순간도 이미 경험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역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고침을 받은 자가 적었습니다. 이런 순간은 분명 제자들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제3자로 그저 바라만 봤던 그 선교의 현장이 이제 우리가 당사자가 되어서 배척당함을 경험하는 순간이 눈앞에 펼쳐질 수 있음을 미리 가르치고 계십니다. 고향 사람들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또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은 영접은 당연하고 우리들의 말조차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작정 배척하는 마을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때 그들은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지역을 떠날 때 발에 먼지를 떨면서 자신들이 이방인과 무관하다는 것을 표현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관계를 무효화하고 부정한 자와 자신의 무관함을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에도 이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3절입니다. 나는 또 나의 주머니를 털어보이면서 말하였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자는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아멘 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약속을 지켰다. 신약으로 넘어와 바울도 이와 같이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6, 7절입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이제 어떤 행색으로 마을을 들어가 환영을 받던 박해를 받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이미 주님의 삶을 통해 배웠으며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정리했습니다. 이제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파송하십니다. 언제까지 앉아서 그저 듣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가야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사는 저희들 너무나 많은 말씀이 들리고 보입니다. 주님 가신 길에 대한 것은 하도 많이 듣고 봐서 영화 장면처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요? 어쩜 관객처럼, 관람자처럼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어쩜 주님과 다른 길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여, 저희가 파송을 나가기 전 저희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아무도 우리를 안 받아들여주는 그 상황에 처할 준비가 되어 있기는 한지요. 어쩜 길을 나설 준비도 안 하고 있어서 안 받아들여주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만나는 모두가 나를 좋아하는 것이 어쩜 우리가 이 길 밖에 있다는 증거는 아닌지요. 돌이켜 이 길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